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제가 저희 아들 부산 고신대학을 가게 돼서 고신대학 앞에 그 당시 동삼제일교회 미션홈에 있게 했고, 거기서 대학부에 있으면서 이제 전도사가 임마누엘 교회 전도사 됐다가 부목사 됐다가 있었는데, 제가 아들을 보고 너 미국으로 가라. 영어가 전혀 준비 안 돼 있고 제가 또 경제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가운데 미국에 가라. 왜 내가 미국 가야 됩니까? 미국 가서 세계복음화를 센터에서 좀 생각하고 태어날 우리 손주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해서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거는 0.1%도 생각이 없다. 미국 시민권자로 태어나야만 대통령 자리까지 볼 수가 있다.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그곳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과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키워보자. 걱정되겠죠. 미국 가라 하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미국이 또 보통 흑암이 덮인 나라가 아닌데 가봐라, 다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미국에 들어간 지 횟수로는 9년, 한 석 달 전쯤에 이제 영주권이 나와가지고 이제 한국 나올 수가 있게 됐는데요. 영주권 나오기 전에 못 움직이거든요. 저희 며느리는 지금 부산 친정에서 미국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든지 몸이 다 망가져서 이번에 수술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못 왔고, 오늘 저희 아들 목사님에게 한 번도 제가 설교를 시킨 적이 없었는데 잠깐 왔다가 2월 1일 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미국이 렘넌트가 어떤 상태에 있고 왜 미국이 중요한지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듣기를 바라고요. 선교사님 환영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떨리는데요. 네, 보니까 제가 같이 어렸을 때 같이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장로님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학생 때 이제 안수 집사님 장로님 계셨던 분들도 지금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너무 그리웠고 또 반갑고 그랬습니다. 저는 방금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2011년 11월 22일 날 제가 날짜를 잊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미국에 그때 들어갔는데 시카고로 갔습니다. 시카고는 이제 중부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들어간 다음 날이 바로 RCA였어요. 그래서 미국 렘넌트 이제 컨퍼런스, 그래서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인데, 그날 들어가서 2020년 1월 7일 날 한국 날짜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약 9년 만에 나오게 됐는데, 미국에 거주하게 되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사회도 좀 보게 하셨고, 또 이 시대의 영적인 로마, 영적인 애국 미국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시카고 그리고 버지니아 동부 지역의 또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바로 옆에는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애리조나와 지금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중부와 동부와 서부를 이렇게 한 9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시고 목회자의 길을 가시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6년 동안, 초등학교 6년 동안 5번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정말로 많이 하고 싶지 않았고, 근데 미국 가서 더 이사를 많이 했어요. 장거리 이사로, 그것도 혼자 막 트레일러 끌고 한
열흘 동안 운전해서 다니고 저희 아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 덕분에 막 변비도 걸리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솔직히 수준도 안 되고 좀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저는 사실 뭐 아버지께서 좋게 얘기해 주셨지만 미국 가기 전에 영어 울렁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제 외국인이 길 물어볼 것 같으면 막 숨어 있다가 나오고 그 정도로 영어 공포증이 심했는데 저같이 수준도 안 되고 모자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영적 로마, 영적 애굽인 미국에 가게 하시고 그 선교 현장에 섬기게 하셨을까? 많은 질문과 고민과 또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받은 그 언약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때 처음에 저희 미국에 들어갈 때 주셨던 편지를 갖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도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 미국 선교 현장에 대한 보고를 제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LA 지역의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초동부와 3교구를 맡아서 지금 심부름을 하고 있고요. 미국 현장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237 나라 중에 세계 150개 나라 다민족들이 이미 결집해 있는 이민 와 있는 그런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미국에 살아보니까요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많고 능력이 되고 수준이 되고 경제력이 되면 모든 게 보장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많은 나라지만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고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리고 완전히 죽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이 시대에 진짜 영적인 애굽이고 또 영적인 로마고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창세기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반에 숫자가 많지 않은데 대부분 다민족 아이들이에요. 흑인, 백인, 황인 뭐 할 거 없이 다민족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민족들이 미국에 이민 올 때 그냥 이민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민 올 때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의 옷이나 음식이나 문화와 관습을 갖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초등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 다니는 학교는 한 번씩 가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학교 현장을 놓고 실제로 좀 기도해야 되겠다. 또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걸어서 3분 거리에 그 일본 절이 있는데 일본 절이 굉장히 큽니다. 그 지역의 어떤 영적인 문화를 잡고 이렇게 역사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찍 한 지금 유치원생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등교하면서 연부를 외우고 불공을 드리면서 하루 수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방과후 활동으로 거기 또 모여서요 불공을 외우고 이 불법을 듣고 이렇게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보니까 이렇게 자폐아도 많고 좀 정신문제나 우울증이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너무 미국에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우상신전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고 아주 고급화되고 포장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우상숭배하라고 했고 그걸 좋아서 얘기하셨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복음도 잃어버리고 또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는데 우상숭배하니까 완전히 저주지대, 재앙지대, 우상지대 된 현장이 미국 현장입니다. 얼마나 이 정신병이 심각하냐면요. 저희 아이가 작년 10월 31일이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할로윈데이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기념하는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럼 모든 정신이 사라지고 할로윈데이를 하는데요.
그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제가 저희 아이를 학교에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갔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보니까 골목골목을 다 경찰관들이 막아놓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마약을 했는지 그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총을 들고 총을 쏘면서 아이 학교에 진입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총을 누군가 맞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선생님을 모두 강당으로 피신시키고 경찰관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붙잡아두고 안 보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뉴스에는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만연해 있으니까요.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큰 사건이 아닌 이상은 다루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졌거든요. 왜 미국에 살아야 되고, 왜 렘넌트에게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심어야 되고, 왜 전도운동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으로 와닿았습니다. 너무너무 정신병이 심각하고요, 우울증이 심각하고요. LA 다운타운에 가면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집이 막 수십억을 호가하는데요, 그런 초엘리트들이 사는 대형 빌딩이 있고 그런 좋은 주상 복합 건물이 있는 그쪽 지역에 홈리스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이제 정신 문제가 와 있고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고 마약 중독으로 너무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살아요. 밤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살벌하기 때문에. 어느 날 말씀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어떤 광경이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좋은 자가용을 끌고 제 앞에서 이렇게 정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지 생각을 했는데, 참고로 거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형 빌딩들이 있는 그쪽 밀집 지역에 홈리스들이 텐트 치고 사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 뭐 하나 생각해서 딱 보고 있는데 차에서 내려서 짐을 다 꺼내고요, 텐트를 딱 치는 거 있죠. 멀쩡하게 말쑥하고 괜찮은 이 수수한 옷차림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영적 문제가 와 있으니까 정상적인 직업과 집을 갖고도 집에서 못 사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 노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너무너무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대학생 중에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가 있어서 그 학교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 학생이 전공이 이제 미술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밥을 같이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간절하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 1년 정도를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방황을 했던 친구입니다. 중직자 자녀분이고 한데, 그런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합숙훈련을 가고 영적인 부분을 좀 회복하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 중인 아이였는데, 회복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학생들 공개적으로 수업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마약을 해라. 마약을 하면 너희에게 있는 모든 상상력과 영감이 1000만 배로 올라간다. 그 힘으로 너희가 작품 활동해라. 그래서 이 학생이 사실은 그런 관련 계통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교수나 인맥이 너무 중요한데 교수님께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영감으로 작품 활동할 수 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래서 저는 마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이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돌아와서 그 학생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저한테 또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너무 시급하게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요, 학생들이 방값이 너무 비싸니까 함께 모여서 같이 자취를 하는데 마약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 7명, 8명이 모여서 마약 파티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제가 도저히 지금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지금 대학 현장, 미국 현장이 이러니까 꼭 기도해 주세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미국은 이렇게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주해서 시작한 나라가 복음이 없어지고 또 이 정신이 사라지니까 지금은 완전히 흑암지대, 우상지대, 재앙지대가 되었습니다. 각종 정신병과 우울증과 마약 중독, 총기 사고 이런 문제로 렘넌트들이 죽어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과연 이게 그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이주해서 와 있는 다민족들의 잘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복음을 주셨는데,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한 사람이 없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재앙과 우상과 완전히 흑암지대에 덮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후궁과 첩이 1000명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축복을 주셨냐면, 지금도 뭐 정략 결혼이 있겠지만 1000개 나라에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문을 열어주셨는데, 솔로몬이 사명을 잃고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같이 우상신전을 짓고 우상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쪼개지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메시아가 와야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대 멸망할 수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7번이나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후대가 멸망했을까요? 지금도 못 깨닫고 있거든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말 못하게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들어갔다고요. 해피 할러데이 하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신 문제가 와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초등학생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면요, 애들이 수업을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명상 수업을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요가 수업을 하고요, 명상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굉장히 좀 이런 그런 성적인 부분을 이상하게 교육을 합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우리 아이는 기독교 믿는 집안이고 이런 걸 가르치기 원치 않는다, 잡혀가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의 잘못이고 전도자가 없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방학 때 이렇게 저희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2번씩 훈련을 하는데, 첫째 주 토요일은 이제 고학년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루 동안 토요일마다 훈련을 해요. 기도스쿨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저학년들을 모아놓고 기도스쿨이라는 훈련을 하는데, 한 3강의 메시지, 2강 내지 3강의 메시지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중요한 이 언약 기도라는 복음 메시지를 누리고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갖고요, 또 중요한 현장에 나가서 전도 캠프 인턴십을 합니다. 방학 때는 저희가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 학교 주변에 그리고 LA 지역에 얼마나 많은 우상신전이 있고 이런 우상신전이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런 현장을 좀 알아보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많이 놀랐어요. 너무너무 많은 우상들이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미국 교회에서는 복음을 말하지 않거든요.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근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고, 또 그 해답 대신 하나님 주신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해답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적당한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데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고 있고 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교회, 그런 이제 메가 철치들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전부 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성공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 교회가 아마 서울 사랑의 교회 만할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전체 이제 통유리로 지은 이제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하면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2세대 목사님이 세워지니까 교회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엔 교회가 천주교에 팔리게 됐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교회들이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니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술집으로 팔리고 있고 그런 다른 이단 종교들이 매입을 하고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 미국에서 나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LA가 굉장히 크거든요.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큰 주인데 저희 캘리포니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3시간 떨어진 지역에 굉장히 15,000명 모이는 교회, 미국 교회입니다. 거기에 젊은 30세밖에 안 된 젊은 부목사님, 그 목사님 주 사역이 뭐냐면 자살 예방하고 자살 상담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작년에 자살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지역에 6,000명이 모이는 이제 백인들 주로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에 굉장히 이제 사역을 잘하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우울증으로 자살해서 돌아가셨어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교회에는 더 이상 유초동부 없는 교회도 너무 많고 1세대 목회자 이후에 이렇게 영적 문제가 오고 감당할 답이 없고 해답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는 시대가 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올해 주신 표 그대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곳,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를 미국으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도 보내는 선교사로 또 앞으로 여기 자라난 렘넌트들이 커서 진짜 237 나라를 살리고 미국을 살릴 그런 선교사로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도 한 가지고 답도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없는 문제가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좋은 교육이 있지만 하나님 절대 말 안 해요. 절대 그리스도 말 안 합니다. 절대 사단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몰라요.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행해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좋다 하면 예배도 빠지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에 정말로 담난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 복음 때문에 살 이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여기에 이 복음을 전할 남은 자로 남길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가 지속이 될까요? 이사야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계속된대요.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지만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가 일어날 때 이 모든 게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복음 갖고 일어서고 복음에 담난 결론난 제자 될 때 하나님은 끝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이 답을 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렘넌트를 일으켜야 되고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깃발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고 이 길을 준비해야 될
중요한 렘넌트 메이커이심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이유를 저는 미국에서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렘넌트 운동은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인생에 남긴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해답 대신은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9가지 재앙이 마지막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고 넘어간 것처럼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난다고 이 말씀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새 절기, 성막, 언약궤, 모세오경, 이 말씀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죠. 이 모세가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뭐냐?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기 서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저희 1세대 선배 목사님,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선배님들처럼 진짜 이렇게 큰 문제나 어떤 고난을 만나서 복음을 체험한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게 축복입니다. 정말로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진짜 원색 복음을 깨닫고 지금 이 대열에 선 게 너무 감사한데, 저도 이런데 저희 후대들은 어떨까요? 복음을 진짜로 글로 배우는 세대가 됐고 예배를 견디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 목사님의, 선생님의, 부모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로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현장에 선생님과 또 친구들이 답이 없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복음이 하나님 주신 인생의 모든 해답이 맞구나, 이게 체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 메시지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낙심해서 떠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절 2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했고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기근하고 황폐하고 기아 상태가 된 거 있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복음을 듣고 자라는데 복음이 복음으로 안 깨달아지고 부딪혀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지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으십니까? 미국에 있어 보니까요, 정말로 마음 아픈 적도 너무 많고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로 부모님들이 희생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그런 부분을 물려주고자 정말로 이제 그런 미국을 찾아서 모든 걸 희생해 가면서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안절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 오고요, 어느 날 막 마약에 중독되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고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서 눈물 흘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미국 현장은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금이 색을 잃고 변했다고 했고,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놓쳐서요. 복음을 놓친 결과가 뭐냐면 후대가 멸망당하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렘넌트 운동 해야 됩니다. 정말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눈물이 있고 한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도 성전에 들어갔고요. 회당에 들어갔고 가는 지역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석 달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담대히 가르쳤고 제자가 나오니까 2해 동안 계속 지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정말로 북한을 살리고 237 나라 다민족을 살리며 미국을 살릴 그런 중요한 렘넌트 제자, 렘넌트 운동 하시는 대표적인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렘넌트 운동의 내용입니다. 전도자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저는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렘넌트에게 한 번 경험된 것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고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떻게 복음이 체험이 되고 어떻게 복음이 각인됐냐가 너무 중요한데 이 내용은 사실은 불신자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렘넌트 7명과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비롯해서 많은 증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후대를 놓고 진짜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양육하고 거기에 헌신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완전히 결론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길라잡이가 되는 게 부모와 교사와 중직자와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살아남을 뿐만 아니고 다 살릴 수 있도록,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노예라고 성경에서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명 써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긍휼을 크게 더하심에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셉을 본 바로 왕이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 없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복음을 체험하도록요. 우리 어른들처럼 문제와 고통과 하나님 없는 저주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요. 부모님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부모님과 포럼하는 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진짜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당했을 때는 그 정체성 갖고 복음 누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언약인 줄 믿습니다.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로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지금 건지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참 선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또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모든 저주와 재앙, 원죄로부터 조상의 우상 숭배죄와 자범죄로부터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사단과 사단의 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의 입술에서 나오도록, 이 고백이 정말로 기도 속에서 나오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렘넌트 운동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야 될까요? 왜 학교 가야 됩니까?
저는 미국에서 저희 아이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한국처럼 학원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미국은 또 뭐 그렇게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너무 아이들이 바쁘잖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쩌면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공부해야 되고, 왜 학원을 다니고, 왜 지금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럼 왜 성공해야 될까요? 왜 돈을 벌어야 될까요? 왜 좋은 학교를 가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좋은 학교 다니고 영어 잘하고 실력 있는 많은 목회자, 많은 실력자들 미국에 너무 많습니다.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진 목사님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담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학교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렘넌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방향을 세계복음화에 맞출 때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왜 가야 되죠? 답이 없는 친구들과 선생님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선생님도 복음 없으면 창세기 3장 속에 있어요. 친구들이 귀신 보고요, 친구들이 시달리는 거 있죠.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는데 반 친구들이 20명이 넘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그걸 하는데, 그냥 이제 같이 아이가 이제 제일 짝이 되고 팀이 되고 싶은 친구들을 얘기해라, 우리 같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자 얘기를 했는데, 누구누구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인데 이렇게 우연처럼 연결이 됐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초대도 되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인데요, 이름이 저랑 똑같아요. 조셉이라는 아이인데, 이제 초대돼서 오니까 이렇게 저희 교회 또 어린이 사역 같이 하는 교회 권사님과 팀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막 아트 수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아이가 어떤 배경이냐면 부모님이 몰몬교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래요. 또 다른 친구 한 명을 놓고 기도했는데요,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짝이 바뀌면서 이렇게 짝이 됐어요. 여자아이인데 이 친구는 보니까 저희 아이가 와서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고 포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듣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의 생일 파티 때 초대돼서 가서 같이 이제 만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짝이 됐으니까 기도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막 집에서 귀신을 보는 거예요. 저기 막 귀신 보인다 막 하고 이런 아이였어요. 그 아이 배경을 보니까 엄마랑 할머니가 남녀 호랑개교 모탱신앙인 거 있죠. 왜 학교에 가야 됩니까? 1등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지혜 주시고 공부하실 이유가 있으면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 가야 되죠? 렘넌트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복음 갖고 가야 됩니다. 복음 없어서 오는 영적 문제예요. 왜 멀쩡한 학생이 총 들고 와서 막 총을 쏠까요? 화가 난다고요? 아니요. 복음 전해주는 사람과 전도자와 복음 전하는 교사와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나의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방향을, 인생의 모든 목표와 방향을 세계복음화에 맞추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렘넌트 운동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렘넌트 운동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그래도 미국에서 4개 지역을 있다가 지금 캘리포니아까지 오게 됐는데, 가장 이제 렘넌트 운동을 확실하게 하고 또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작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캠프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석 달에 한 번씩 캠프를 하고 있는데 3차까지 캠프를 진행을 했어요. 2차, 3차 캠프 때는 부서별로 캠프를 했는데 이 캠프 방향 4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자의 사람 계획표, 합심기도, 배후, 제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 사람 계획표를 써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 유 목사님 통해서 300명 리스트 333 운동을 저희가 구체화하잖아요. 그 전에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아이들 보고 사실은 300명 리스트를 적어라, 뭐 사람 계획표를 적어라. 예를 들면 이름하고 뭐 나이, 뭐 학원 다니는 거, 집이 종교를 뭘 믿고 못 적잖아요. 부모님이 같이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같이 해주는 겁니다. 일부러 부모님과 막 만나고 그런 만남 접촉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복음 때문에 친해지고 자꾸 그런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랑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명단을 놓고 포럼하고 엄마랑 아빠랑 너랑 같이 팀이 돼서 선생님이랑 같이 팀이 돼서 우리 기도하는 거야.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천군전사 파송해달라고, 꼭 복음 들을 사람이 맞다면 복음 전하게 하고 또 함께 팀이 될 수 있는 제자의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이걸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많은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공부 좀 해라, 열심히 해라. 아이들이 공부 절대 안 합니다. 다 숨어서 딴짓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인생에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될 목적과 방향이 보여지면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준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분명히 언약과 사명이 있거든요. 그 여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고 복에 길라잡이 해주고 눈을 열어준 게 부모와 교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잘 드려라, 막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전도해라 이게 아니고 한 번 아이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한 번 복음이 소통되고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죽어가는 게 맞구나 이게 보여지면 하지 말래도 아이들이 놓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보는 게 부모의 사명이고 교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사명인 줄 언약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스겔서 37장 1절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생기를 대언할 때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지고 임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대언되어지니까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마른 뼈같이 된 이 황폐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치유되고 이 뼈와 뼈가 맞춰지고 또 살과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지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사람의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이런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아이들도 바뀌어지고 전도자 되어지고 정말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말씀이 안 들어가고 말씀이 없는 걸 슬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내 품을 떠나는 그런 시간표가 오기 전까지 아이들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여기에 담나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인생 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자녀들과 또 특별히 렘넌트들과 함께 다 말씀운동, 전도운동, 다락방운동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번 부모님과 이 각인된 게 안 바뀌거든요. 저는 자라면서 막 이사 많이 다녔던 기억도 나지만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 눈물을 흘리시는 것도 제가 봤어요. 이 복음 운동에 올인하신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올인하고 복음 운동, 전도 운동에 올인하는데 하나님이,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 속에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막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믿었던 게 아니거든요. 한 번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부모님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체험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진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제가 미국에서 있는 부분을,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잠깐만 소통하고 보고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사진은요, 아까 말씀드린 언약기도문이라고 해서 저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근본 문제와 근본 답, 이 부분을 매일매일 이제 개인이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쓰고 이걸 고백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이 성경 구절을 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 영어랑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고학년 기도스쿨로 저희가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이제 이 굉장히 렘넌트와 이제 또 아이들 사랑하시는 중직자 분께서 집을 오픈하셔서, 사실 평신도가 집을 토요일 날 오픈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완전히 올인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똑같은 사진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오후에 아이들이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 캠프 인턴십을 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이렇게 함께 포럼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같은 또 훈련하는 장면이고요. 예, 언약 기도를 아이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도 쓰고 있고요. 네, 두 번째 폴더를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 캠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이번에 감사한 게,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어린이 다락방 사역자, 어린이 다락방 조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캠프를 같이 하지만 거의 교사나 이제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한테 전도자의 마인드도 심겨지고 아이들이 직접 자기 입으로 자기 친구를 놓고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이렇게 전도 문이 열리고, 저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너무 듣고 싶고 지속하고 싶다. 그래서 따로 이제 말씀 운동을 다른 날 하기로 했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저희 교회 아이거든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친구들을 제일 왼쪽에 있는 요한이란 아이인데, 이 아이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고 저 두 친구 다 굉장히 예비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운동을 지속 같이 하고 있고요. 시작을 했고요. 넘겨주세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 저기 가운데 서서 복음 전하는 아이는 제가 지금 1년 넘게 같이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아이인데, 너무 수줍고 말도 이렇게 조곤조곤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한 번 예배 드린데 이 아이가 말씀이 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강단 말씀에서, 저희 강단에서 대언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었는데, 제가 말씀 준비를 다 하고 가다가 맞다, 대언하라고 했지, 그러면 제가 하는 것보다 아이가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부탁을 해서 이렇게 아이한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어머니께.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수줍고 말 못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해요. 너무 자신감 있게 친구들 농담하는 것도 다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설명 다 해가면서 긴장하지 않고.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예. 저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친구가 그때 생일 파티로 친구들 초대했는데 13명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 중에 유대인도 2명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말씀 운동이 열렸습니다. 지금 저 장면은 조금 저 지역이 굉장히 잘 사는 동네인데요.
저 지역은 이제 말씀 운동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모이는 아이들 함께 아파트 그 지역에 있는 이 동네 전체 전도지를 갖고 집집마다 돌면서 이 캔디와 함께 말씀 캠프를 했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캠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모이는 아이들인데 같이 이렇게 캠프를 했습니다. 네, 아까 그 봤던 수줍어 한다는 친구가 저 하늘색 티를 입고 있는 친구고요. 이 친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또 친구가 세바스찬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또 제자로 연결이 돼서 이번에 그 초대장을 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이 팀이 돼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기는 또 이제 저희 아까 그 집을 오픈해서 하시는 권사님 집에서 캠프를 두고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초청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기 모인 아이들이 저희 교회 아이들이 아닙니다. 저 집 아이들만 3명이고 나머지는 저 다락방 현장에 LA 한인타운 쪽인데요. 저 다락방에 모이는 아이들이 저만큼 많아요. 네, 넘겨주세요. 예, 세 번째 폴더 열어주세요. 자료를 준비했던 아이가 저 가운데 있는 아이가 그 권사님 장로님의 막내 아들인데 저 아이가 이제 메신저가 돼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저기 모인 아이들이 영접했습니다. 한 6명 정도가 초대돼서 왔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고요. 예, 영접하는 장면 넘겨주세요. 다른 동영상. 예, 아까 그 수줍어하던 친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또 동영상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아까 그 친구가 인터뷰한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자기 친구들이 내가 좋은 이유는 이렇게 제자로 많은 세워지고 사람들이 하는 복음을 것에 받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인터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힘들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시간 관계상 가게 만들고 싶어서 보는 걸 내가 그만하고요. 복음을 전했고 이번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람이라는 친구인데요. 저 하람이를 통해서 복음 듣고 다락방을 하고 있는 친구가 또 초대되어 온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이제 말씀 운동이 열렸어요. 이렇게 렘넌트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렘넌트 운동, 응답받는 7 렘넌트와 옆에는 정말로 이 언약적인 한을 가진 부모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함께 모리아산에 수양 체험을 했는데 이삭은 평생 묵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 옆에는 야곱이 있었고요. 또 모세 옆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옆에는 한나가 있었고요. 또 이 다윗 옆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디모데 옆에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런 렘넌트 운동에 증인되시고 이런 부모의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함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강단 말씀 흐름을 따라서요. 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훈련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호흡을 맞추고 그 언약을 전달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을 소통하고요. 그 언약을 전달하고 그 언약을 포럼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미국 현장을 놓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정말로 미국 현장에 이렇게 있을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여기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선배분들이 미국에 왜 있냐 하는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또 많은 렘넌트들이 마약이나 이런 문제로 무너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일들을 통해서 미국에 있게 하셨고 지금도 인도에 가고 계신데 방금 제가 잠깐 보고 드리고 영상을 사진을 본 것처럼 이런 렘넌트 운동,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정말로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고 정말로 마약과 정신병과 이런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미국 현장의 판도를 바꿀 그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표를 저에게 주고 계시고 지금 그런 중요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사랑의 교회 렘넌트들도 정말로 복음으로 완전히 담나고 복음을 누리고 정말로 준비해서 앞으로 정말로 237 나라를 살리고 또 특별히 미국을 살릴 그런 많은 제자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